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월호 10주기 우리 추모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참사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배 위에서 이렇게 구조하러 온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 아이들 모습이 그냥 이렇게 비춰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세월호를 보면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세월호가 벌어지게 되었고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인 그 이념들이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서 이 세월호 희생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죠.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애들이 죽는 과정에서 국가는 뭘 해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애 죽은 부모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내 아이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리가 동의하고 그 일이 그 희생자들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가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나라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나라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나라도 정부도 그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주고 해명하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에게도 약속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명확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사를 봉헌하면서 세월호로 인해서 희생된 우리 희생자들과 또 희생자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가족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여러분들 같이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이제 돌아가 보죠. 이미 빵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배부르게 먹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 잘못된 공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보고도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만나와 비슷한 기적을 일으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그죠? 만나는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냐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서 하느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 사람에게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에게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 만나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만나와 같은 기적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어때요? 1번 즐거워진다. 2번 뭐 먹을까 생각한다. 몇 번이에요? 네. 배고프면 당연히 뭐를 먹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뭐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양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는 게 양식이에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게 양식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바뀌게 됩니다. 막 고기, 기름, 튀김 막 이런 것만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배 나와요. 네. 채소, 야채 뭐 이런 것만 양식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날씬해져요. 그러니까 양식이 내가 양식을 어떤 걸로 삼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살찌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져요. 자고 싶어져요. 그죠? 의욕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이 계속 말라서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활기차요. 그죠?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양식은 우리들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도 일으키고 삶의 방향까지도 바꿔놓는 게 양식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식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오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믿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양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 먼저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요?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가가고 그분의 성체 앞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말씀과 성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양식이기 때문이죠. 내 욕심, 이기적인 마음, 사람들과의 만남, 미사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누구랑 먹을지, 차 마시러 가는 거, 이런 게 양식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명품 본당인 원성동 본당 교우들은 제 말에서 예외가 됩니다. 이렇게 평일미사 열심히 나오는 교우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체조배 열심히 하는 교우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에 양식이 있는지,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이 바로 그 양식을 얻는 첫 번째 발걸음인 거죠.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스테파노는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 스테파노가 한 이 말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했죠. 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스테파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가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게 되고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양식을 돈으로 삼고, 그 양식을 자녀들의 성공으로 삼고, 그 양식을 내 취미 생활로 삼고, 그 양식을 어떤 분들은 험담으로 삼고, 어떤 분들은 죄로 삼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진짜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서 한 하루만 굶어 봐봐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 효소 단식 3일짜리 했었는데 한 2끼까지는 그 효소만 먹고 굶을만 했는데 3끼째 안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만 불어도 누가 어디서 고기 굽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양식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정말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인지, 성체와 말씀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니 주일 미사도, 기도하는 삶도, 성체 앞에 머무르는 삶도, 용서하는 삶도, 사랑하는 삶도, 나누어 주는 삶도, 희생하는 삶도 내 안에서 아무 힘을 드러내지 않게 되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미사 드리면은 막 이 안에서 막 생기가 솟아나게 되고 힘이 막 생기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게 되면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는 순간에 하느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되고 생각나게 돼서 나도 모르게 주님 저 잘했죠.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이 가득 차서 내가 기도하게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양식을 먹게 되면 힘이 나게 되고, 생기가 돌게 되고, 그런 것처럼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양식이 하느님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빵,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 양식은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혼이 굶주림과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주님께 다가가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의 양식을 얻기, 이게 숙제입니다. 자, 미사를 통해서 또 말씀도 들으셨고 성체도 모시게 되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착한 일 한번, 생명의 빵을 내 가족들에게 나누어준다 생각하고 착한 일 하나를 좀 실천해 보기, 이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십자고상 앞에서 천천히 읽으면서 내일 하루 살아갈 양식을 예수님 안에서 마련해 보기,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